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 가져보셨는지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들은 불현듯 기도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처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오늘 본 말씀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들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저 지금 돼지우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손엔 사료가 있지만 차마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입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고 돈을 탕진했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아들인 자기의 가치를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그토록 외면했던 아버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품꾼으로도 그렇게라도 살자. 예, 너는 자존심이 없냐라고 마음으로부터 자꾸 소리가 되뇌입니다. 체면도 없냐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체면, 자존심 다 개나 줘버리라고 얘기해. 나는 생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뻔뻔을 무릅쓰고 집으로 향합니다. 돌아가면서 되뇌입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뻔뻔한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집 가까이 도달했을 즈음 저 멀리서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입니다. 먼지가 일고 땅이 흔들리고 사랑이 달려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끌어안는 압도하는 환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요. 그 사랑이 저에게도 찾아왔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 여정을 걸어오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를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카시아 양로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처마 밑, 인생의 거대한 소낙비가 내렸을 때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피한 그런 처마 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카시아 양로 호텔에서는요, 피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피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피링을 빼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배려해 줍니다.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요, 저의 페이를 올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익을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나를 배려해 주는 걸까? 한낱 파트타임에 불과한 나에게 이런 호의는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은 저에게 감동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나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형편없는 종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가 저의 마음속에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돼지우리에서 되뇌었던 그 아들의 마음처럼 저는 마음속으로부터 자꾸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유도 계산도 없이 따뜻한 환대가 찾아왔습니다. 배려가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대,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대는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파트타임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더 깊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회복시켰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뻔뻔한 아들, 장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그 아들, 수치와 낯을 들 수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체면도 나이도 권위도 내려놓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을 껴안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신을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것은 압도하는 환대입니다. 정죄보다 회복이 먼저이고 조건보다 사랑이 앞서며 심판보다 축제가 먼저입니다. 그 순간 종들도 마을 사람들도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 아들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게 목회자인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버지의 늘 관심은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의 다음 순서가 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저에게 너무 서운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방목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상처처럼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서 사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가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침대에 누우셨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손을 잡으면서 2만 원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야,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과 그리고 상처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돌아온 당자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았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그 모습, 그 환대가 저의 생각들을, 지난 상처들을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만화방에 갔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인구단을 보면서 같이 웃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겼던 분이었다는 것을. 그날 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나온 환대는요, 제 상처를 재해석했고요, 제 시선을 바꿔놓았고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 환대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집은 기쁨과 춤이, 음악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종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맏아들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문턱 앞에 멈춰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의 속상함이 불현듯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달려옵니다. 맏아들 향해서 조용히 설득하고 호소하고 마음을 두드립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비교하고 섭섭함에 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내 집에 있단다. 언제나 내 눈 안에 있단다.
내 은혜는 내 곁에 흘러넘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도한 환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환대를 따라 다른 이들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당자를 향해 왜 저 사람만이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고 잔치를 벌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잔치의 자리를 차리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분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오늘 은혜의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아왔을 때 기꺼이 함께 춤추고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압도한 환대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환대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